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저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사람들은 쓰러지고 죽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 각자는 강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이 땅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겼지만 자만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겸손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마음을 찢지도 아니하였고 부르짖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원받은 그러한 존재임을 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이는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는 권고문이 교회들마다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언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나 이러한 반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예배를 받기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는지 차라리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는 예배를 내가 받기가 좀 거북하다. 예배 드리지 마라.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라고 하시지는 않는지 그래야 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공문서까지 막 이렇게 날아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갖다가 막 이렇게 확산시키시고 또 정부에서도 예배를 갖다가 법안을 갖다가 이제 상정한다는데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이렇게 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합회에서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법안을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통과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이 바이러스를 막는 목적 또한 이단 사이비 종파에 의해서 그러한 확산되어지는 이 병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것을 법제화시킨다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예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해서 예배를 금지할 수도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범죄화되어 버리고 사건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사단 마귀의 이 괴계가 함께 어울려 가지고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제동을 거시는 것은 우리의 그동안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셨고 괴로우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드려진 이 예배가 단순한 예식에 불과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닌 우리의 삶을 장식하는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단순히 나의 삶의 흥을 돋구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호흡이요 나의 존재의 이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불행한가 하면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어지는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가 되어진 그러한 예배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불행이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에서나 참된 불행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상실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회복함이 어느 시대나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가 되어지면 어디부터 부패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타락되어지고 부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될 때 어떻게 부패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되어지면서부터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온갖 우상을 들여다 놓고 골짜기마다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모습 속에 모습이 바로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주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가 지은 이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육체는 불태우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직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에 거루비 천사가 날개를 펴서 보고 있는 그 속죄소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죄를 사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러한 화목은 반드시 속죄의 이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바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건지려고 했습니다. 이를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이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체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실상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는 피해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의 영향력은 수십억의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어섰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40명이 넘어섰으며 또 확진자를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된 후 죽는 숫자보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의 숫자는 이루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백신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모두 다 죄로 오염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병을 가진 그러한 확진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자임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도록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지옥의 길로 빠지지 않고 지옥에서 건져서 영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사람과 같이 형체 즉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께서는 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몸은 성부 하나님의 몸도 되고 성령 하나님의 몸도 되고 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몸을 삼위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방면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미하신 영광의 모습을 성육신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육신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미하신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을 모셨었는데 서랍은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장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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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5절 28절 그 머리 위에 그 머리는 이제 거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룹은 날개를 4개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입니다. 얼굴이 각각 얼굴이 4개입니다. 독수리 모양, 송아지 얼굴, 그리고 사람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거룹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 무시무시한 두려운 궁창이라고 있습니다. 궁창이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는데 그 네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사람의 모양이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는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도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26절 에스겔서 1장 26절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같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도 보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분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서 이동하실 때는 거룹을 타고 나르십니다. 거룹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막 불이 막 우르르 타면서 막 두려운 막 구름이 막 이렇게 임하고 불이 임하고 그런 속으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아서는 살아날 수 없으니 그러나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나가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뒷모습 등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룹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 사람의 모양으로 앉으신 영화롭고 빛난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영화롭고 음유하신 그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수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마물의 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명이 나타났는데 2명은 천사고 1명은 주님이십니다. 천사들은 2명은 소돔과 고모라로 보냈습니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에게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한없이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가?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귀한지 마침 밭의 감수인 부하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사물을 가지고 빗대어 가지고 천국이 얼마만큼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과 천국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하늘나라 차원의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또 변화가 되시기도 하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12군단이 되는 사단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무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그러한 겸손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신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그리고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리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3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자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창세전에 계셨던 모습과 단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유대인으로 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전파가 있듯이, 라디오에 전파가 있듯이 전파를 통해서 주파수를 잡아내고 그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이 주파수보다 더 강한 주파수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릅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주파수가, 어떤 전파가 우주를 뚫고 넘어서서 하늘 보좌에 이르는 그런 주파수를 가진 전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러한 전파가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속에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참된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참된 인생의 만족을 얻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안식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벅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의 대상 주님께 예배해야 되고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우리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진정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막 많은 교회들이 멈췄는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곰곰이 되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예배를 이렇게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서라도 한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멈추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께서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